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주 옛날은 아니고 1858년에 시카고의 한 교회 주일학교 교사가 길거리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즈라 킴볼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동네에 사는 양화점의 점원 그 어린 친구를 전도하고 싶어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양화점 점원의 이름은 드와이트 무디라는 소년이었습니다. 킴볼은 이 무디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성공했고, 무디는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세계적인 전도자로 많은 사람 앞에서 전도를 하는 아주 유명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에서 수많은 군인들을 회개시켰고, 특히나 청년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쳐서 아시아 그리고 한국, 우리나라 조선 땅에 많은 선교사들이 헌신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1879년 당시 작은 교회 목사였던 프레드릭 마이어도 무디의 설교를 듣고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후에 마이어는 저명한 신학자가 되어서 무디 신학교에서 강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마이어의 강연 도중에 뒷줄에 앉아있던 한 청년 윌버 체프만이 또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윌버 체프만의 종교관이 바뀌고 이 체프만은 후에 YMCA의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체프만이 YMCA에서 일할 때에 간사로 모집한 사람 중에 프로 야구 선수 출신의 빌리 썬데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썬데이 또한 나중에 유명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썬데이가 이제 유명한 전도자가 되어서 부흥회를 다니는데 썬데이의 설교에 감동한 몇 사람이 모여서 그 부흥회가 끝난 다음에 바로 기도 모임을 결성했습니다. 그리고 선교단에서 활동하다가 자신들의 고향에서도 이런 부흥회를 하고 싶다 해서 자신들의 고향에 가서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그 부흥회에서 설교를 들어서 한 청년이 나는 나중에 목회자가 돼야겠다라고 결심합니다. 그 청년의 이름이 바로 빌리 그레함입니다.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으로부터 트럼프 대통령까지 역대 미국 대통령들의 영적인 조언자이자 라디오와 TV를 포함해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은 무려 22억 명에 달합니다. 역시나 안 놀라시는군요. 아침이라서 그런가 보다 하겠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렇게 지구를 놓고 보면 지구의 웬만한 사람들은 다 들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오셨습니다. 1952년에도 오셨더라고요. 우리 그 한국전쟁 기간 때 오셨을 때는 한경직 목사님이 통역을 해주셨고, 1973년 한국 전도대회로 오셨을 때는 여의도 광장에서 김장한 목사님이 통역해 주셨습니다. 올해가 50주년이어서 6월 3일에 저번 달에 이렇게 아마 갔다 오신 분도 혹시 있으실까요? 네,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이라 다 여기를 지키신 걸로. 그래서 아주 수많은 세월을 거치면서 그 영향력이 전혀 쇠해지지 않고 지금도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치는가에 대해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100년이 훌쩍 넘은 시간인데도, 그리고 전혀 다른 공간에 있는데도 우리는 한 평범한 주일학교 교사로부터 시작된 선한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치는가를,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 이야기가 들려지고 있잖아요.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서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여호야다입니다. 이 여호야다가 어떤 사람인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야다는 매우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어린 왕자를 아무도 모르게 잘 보호하고 있다가 모든 백성들이 아달랴의 악행을 버티기가 어려워졌을 때에, 아달랴가 이제 정권을 잡고 나서 6년 동안이나 통치를 하게 되잖아요.
그 악행을 버티기가 어려워졌을 때에 합당한 기회를 살펴서 자기가 그동안 준비하던 일을 백성들 앞에 공개합니다. 모든 상황과 때가 맞아가고 있다고 생각되고 왕자도 여호야다의 편에 있습니다. 합당한 명분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는 일을 매우 천천히 진행시킵니다. 본문 2절입니다.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1절에서 여호야다와 조약을 맺은 백부장들을 통해서 유다 모든 고을을 두루 다니며 나라를 하나로 묶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한 절로 끝나지만 이 기간은 상당히 오래 걸렸을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교통과 통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참 더디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했을까요? 보내긴 보냈고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 사람들을 이런 일이 있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가서 거기에서 왕을 세워야겠구나라고 알려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중간에 퍼지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의 귀에 들어가게 된다면 악한 자들 혹은 아달랴의 귀에 들어가게 된다면 자신의 죽음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시간을 견디는 것이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만약에 예루살렘 안에서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진행시켰다면 굉장히 빨리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여호야다가 하는 일은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단순히 한 명의 왕을 옹립한으로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다 모든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계약을 갱신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유다 모든 사람들이 이 계획에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불안하고 초조한 시간을 오롯이 견뎌야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이 있을 때 그가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게 두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을 때면 그 일을 하기 위해 택한 자들에게 권능과 활기를 부여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도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희가 하만나 때에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공통적인 간증이 뭐냐면 사실 이제 저녁이잖아요. 저녁 시간대여서 그날 엄청 고생을 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몸이 아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너무 힘들고 피곤한데 몸도 안 좋은데 일단 와서 앉아 있으면 그렇게 은혜가 되고 아프던 몸이 안 아파지고 피곤이 싹 가시고 너무 상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은 사람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권능과 활기를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항상 활기가 넘치고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자들에게 활기와 권능을 더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에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과 활기를 더해 주십니다. 항상 하나님께 사용되어서 항상 권능과 활기가 넘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야다는 신뢰를 받고 있는 자였습니다. 1절에 보니까 군대 장관들도 그와 합세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레위인들과 이스라엘 족장들도 그의 소집에 응해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모두 다 그의 명령을 따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보아서 지혜와 덕을 지닌 자의 명령이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키는지를 여러분들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잘 살아내고 사람들을 잘 섬겨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누구에게 칭찬받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그렇게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이 엉망이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너 그렇게 엉망으로 살았던 사람이 너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일까? 너 정말 엉망으로 살았잖아. 이렇게 비난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마치 이솝우화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 같습니다. 이기적으로 살면서 세상 일에 영악하게 반응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하게 정말 똑똑하게 다 피해가고 자기는 손해 안 받고 그렇게 사는 삶이 있다면 그 순간에는 똑똑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 순간에는 손해를 받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게 될 때는 자신이 행했던 이전의 삶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훈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에 그의 삶이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 요청을 해야 돼요. 새벽에 이제 기도 요청을 해야 되는데 한 사람한테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앞에 두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한 분은 새벽 예배까지 열심히 다니시는 분, 한 분은 주일 성수도 가끔 빼먹으시는 분. 두 분이 앞을 지나가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분한테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까? 그렇죠. 새벽 예배를 열심히 하시는 분께 기도를 부탁드리겠죠. 왜냐하면 나의 기도도 성실하게 해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똑똑해 보이는 삶을 내려놓고 미련하게 보이지만 성실함으로 우리의 삶의 정결함을 쌓아야겠습니다. 그렇게 살 때에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신뢰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호야다는 신념과 믿음이 강한 자였습니다. 그가 이러한 일을 수행하게 된 것은 아내가 왕족이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그의 마음 때문이었고 또한 왕관을 거룩하게 양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죽여야 할지니. 여호야다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유의하고 믿었던 사실은 그가 했던 모든 계획들을 더욱더 영광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백성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백성이 아달랴의 폭정 때문에 아달랴를 미워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왕자가 여호야다의 편에 있습니다. 모든 유다 백성과 레위 사람들, 이스라엘 족장들이 다 여호야다의 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여호야다가 어느 편에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여호야다는 어느 편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 있습니다. 다른 모든 사실에 앞서서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 자였습니다. 또한 그는 믿음이 깊은 자였습니다. 이 대관식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맨파워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는 힘, 에너지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그 힘에 기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백성들의 민심을 얻고 새로 등극하는 왕에 대한 기대와 그 왕권에 대한 힘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대관식은 성전에서 행해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야다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보겠다고 백성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성소에 출입하는 법칙을 다소 완화시켜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6절, 7절을 보십시오. 그는 거룩한 제사장과 레위인들만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도록 하고 그 외의 백성이 들어오려 하면 죽이라는
특별한 명령을 내립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신성함이 모독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 정결함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큰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시민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좋은 명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등극하는 이 어린 왕의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명목이라는 좋은 명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언제 반역자로 몰려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편이 되어줄 이 백성들을 대관식이 열리는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이 행동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자 어떠한 경우에도 성결함을 지키겠다는 백성들을 향한 선한 선포인 것입니다. 만약 믿음이 약한 자였다면 이렇게 단호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야다는 강한 믿음을 갖고 단호하게 백성들이 지켜야 할 것, 성소의 출입에 대한 율법을 말합니다. 오히려 이 단호함에 백성들은 여호야다를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아, 저 사람은 인기에 병합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사람의 마음에 병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은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술자리에도 가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 다 하다가 또 어떨 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면 이전에 함께했던 세상 사람들이 왜 이랬다 저랬다 하냐고 비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는 얻을 수 있을지언정 신뢰는 얻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끊어내는 단호함이라는 것이 우리의 성결을 지켜주는 무기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여호야다는 매우 결단력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는 이 일을 계획한 후에 곧 실행에 옮깁니다. 아,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자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다렸던 그 때가 되자 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3분의 1씩 나누어서 성전문과 왕궁 그리고 기초문을 세우고 백성의 자리까지 준비해 놓습니다. 7절에 보면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할 자, 경호원을 세우는 것이지요. 9절에 하나님의 전에 있던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10절에 백성들 또한 무기를 들고 서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 왕자에게 기름 붓고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3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대관식이 끝나고 찬양하는 소리가 났을 때에야 아달랴가 눈치채고 성전으로 달려오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시간이 길었다면 아달랴가 눈치채고 뭔가 방해할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은 굉장히 신속하고 결단력 있게 행동되었으며 사람들이 각자의 길에 맞추어서 움직여 주었습니다. 이 엄청난 결단력, 우리도 매주 주일 예배 후에 결단의 기도를 하고 있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결단의 기도를 하고 나면 내가 기도를 했으니까 5년 후에 이 결단의 기도에 대한 행동을 실행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지요. 결단이라는 것은 그 즉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즉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면 그리고 결단하시면 그 즉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회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아주 소심해서 사회적으로 전혀 어떠한 일을 행하지 않는 사람도 평생을 살아가면서 최소 10,000명의 사람에게 좋고 나쁜 영향력을 미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10,0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요. 이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선한 영향력의 좋은 모델을 보았습니다. 여호야다와 같이
성실과 정직함으로 성결한 삶을 살아서 사람들에게 신뢰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호야다의 선한 영향력을 봅니다. 여호야다를 통해서 아달랴는 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알은 파괴되고 악한 것들은 소멸되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계약이 회복되었고 성전에서는 예배가 회복되었으며 멈추었던 찬양 소리가 다시금 즐거이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고 예루살렘 성은 평온하여졌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여호야다와 같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몽골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장년, 청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몽골 땅의 선한 영향력과 복음이 퍼져나가도록 그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올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